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2020년 새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표어로 시작했습니다. 2019년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소서라는 표어에 이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할 때마다, 교회를 향할 때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고백으로 나와 탕자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는 갑절의 복을 누리자는 뜻으로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2020년 교회 오기만 해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기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하늘나라의 자녀로 회복되는 갑절의 복을 받는 부산개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020년 우리 교회의 표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11절과 12절만 읽었지만 조금만 내려가 보면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이제 모든 것을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아버지한테 이 말을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각오한 말이 바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또 지난 성경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서주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탕자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이 탕자 비유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을 나가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과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 모범적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모르는 첫째 아들 맏아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 집을 나가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로 볼 수 있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불쌍한 아버지, 슬픈 아버지가 주제입니다. 탕자는 아들 입장에서 보는 표현이고 잃어버린 아들의 때문에 슬퍼하는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에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주제는 탕자라기보다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두 아들이 적절하겠습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린 슬픈 아버지라는 제목이 탕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풀고 적용합니다. 이런 잘못된 버릇이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탕자 비유라고 보는 것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픔이라고 보는 것과 그냥 제목만 달리 잡아도 의미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본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목을 잡을 때에 탕자 비유 이렇게 잡는 거하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슬픈 아버지의 비유, 제목만 다르게 잡아도 주제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탕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그 주체가 탕자가 됩니다.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됩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고 아들이 돌아오고 아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아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들이 아버지가 벌여놓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정반대가 됩니다. 아버지는 끝도 없이 아들들을 사랑합니다. 집에 있을 때나 집을 나갔을 때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제법 철이 들만한데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집안을 책임지게 될 계성자, 맏아들, 첫째 아들, 장자이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아들, 첫째 아들, 그런 아들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탕자가 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된다는 것이 감동스럽습니까? 아니면 이런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눈 빠지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슬픔, 변함없는 사랑으로 달려가시는 아버지의 사랑, 어느 것이 더 감동스럽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성격이나 성질이나 태도나 자세나 생각이나 마음, 버릇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순종을 하면서도 내 중심, 내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오랫동안 몇 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이 바뀌지 않고 요거들을 먹는 것은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달라지고 표시가 날 것이 분명합니다. 김유신이를 태워갔던 말은 몇 번 그곳을 반복해서 갔을 뿐인데 저절로 기생집을 향했습니다. 서당에 살던 개도 3년이 지나니 풍어를 읊습니다. 말도 개도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도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평생을 가도 변화가 없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개나 말보다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다못해 내 얼굴 표정이라도 하다 달라집니까? 그 어려운 직장에 들어가면 그동안 자기 인상이 찌그러지고 찌푸러지고 성난 얼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씩 그걸 보면서 웃는 얼굴로 바꿉니다. 직장에 가도 얼굴이 모습이 바꿔지는데 교회를 와도 구원을 받았던 은혜와 감사가 있다면서도 늘 그 얼굴 평생 가도 안 바뀝니다. 찡그리고 있으면 뭐 주인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인상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 성격 하나 못 바꾸고 그 성품 말버릇 하나 못 바꿔요. 이것이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가 자라가라 했고 변화되라 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했는데 계속 내 냄새만 풍기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닮아가지 않는 것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조금 달라졌다 싶다가도 금방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계속해서 자기 중심이라는 선악과, 자기 기준이라는 선악과를 매일같이 따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풀고 적용하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을 반드시 선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를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내 중심으로 설교를 듣고 내 중심으로 순종하고 충성 봉사하니까 확실히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형편과 사정을 핑계 삼을 수 없습니다. 내 비기분과 감정을 핑계 삼을 수가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나 신신학자, 이단, 교회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자들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중심이기에, 사람이 중심이고 세상이 중심이기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잘 아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앞에 유산 달라는 것은 아버지 죽으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조금 유산의 개념이 달라져서 미리미리 주는 상속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시대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보고 유산 주세요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죽으세요, 이 말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재산만 원할 뿐이지 아버지라는 존재는 싫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말 한마디가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이것을 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끊어버립시다. 말 안 듣는 자식을 부모들이 뭐라 합니까? 너는 호적에서 파버린다 하지만 이 거꾸로입니다. 아버지 내가 막 호적에서 빼나갈 테니까 오늘로 막 그냥 끝냅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듣는 성도들은, 듣는 무리들은, 청중들은 어땠을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는 요즘 뭐 이런 것들은 여사로 일어나니까 별거 아니다 싶으지만은 이 시대만 해도요, 우리 한 50년 전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을 많이 할 때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요, 뭐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에 이런 예수님의 설교가 입에서 툭 나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아마 경악에 가까운 아들의 요구에 이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아니 충격적인 반응이죠. 이럴 때 되면요, 당연히 율법을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요, 동네 사람들이 이놈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이 그 눈이 무서워서 이런 경우는 동네 사람들이 들고 나가서 동네 어귀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하는지라. 아버지가 뭐 설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도 달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바로 그냥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아버지 행동이 아들보다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나쁜 아버지예요. 이 때리 죽일 놈한테 살림을 나눠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가 보면 그냥 평범한 성경이 아니라 이게는 요 한 줄 요 사이에는 엄청난, 그 사회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아들의 요구, 그 아들의 요구에 따라 아버지의 반응은 훨씬 더 이상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각각 살림을 나누어 줬을까? 그리고 오늘 이 집에 가서 본문을 쭉 다 읽어보세요. 맨 끝 장면까지 쭉 읽어보면 전체 맥락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넘어간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오늘 이 각각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유산을 달라고 한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분명히 큰 아들은 그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큰 아들이 유산 상속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폐역무도한 나쁜 짓은 둘째 아들이 했습니다. 불효막심한 짓은 둘째 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맏아들, 첫째 아들은 동생보다 배나 되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둘일 경우에 재산의 3분의 2는 맏아들, 재산의 3분의 1은 둘째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유산을 배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폐역무도한 나쁜 놈, 불효막심한 나쁜 놈이라는 소리는 전부 둘째 아들 몫입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보다 배나 많은 유산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집안의 모든 권한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어쩌면 재산보다도 이것이 더 클 줄 모릅니다. 그때 그 시대 때 집안뿐 아니라 그 사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이 큰아들이 다 받은 거예요. 엄청난 걸 받았죠.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일에 대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는 듯이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불평하고 아버지의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큰아들은 항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참 이 표현이 재미있죠. 아버지 보고 당신의 동생이,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종아를 잡았다. 종들이 와서 지금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제 그 이후에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제 아버지가 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들이 우리가 잘 아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제 것 아닙니까? 하는 이 말입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인데 왜 아버지가 마음대로 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에 먼저 나온 첫째 아들, 먼저 된 성도들이 쉽게 범하는 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말을 흘리고 수군거리고 당을 지어서 동생에게 잘못된 자기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을 마치 큰 불의와 불법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교는 잘하는데 사랑이 없다. 우리 교회는 성교는 잘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강단은 좋은데 전도를 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강단은 좋은데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동생은 그냥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것만도 좋은데,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신 것만도 든든하고 좋은데, 형으로부터 그런 말을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 갑자기 아버지가 이상스럽게 보이고, 아버지가 가정스럽게 보이고, 아버지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동생들은 형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아직까지 동생은 교회나 신앙생활 전체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혈기에 욱하는 성질에 자신이 들었던 말에 따라 정의로운 용기를 내기에 이릅니다. 믿음과 신앙생활의 조화와 교회의 전통의 중요성을 모르는 동생은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용감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촛불을 들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교회가 좋긴 뭐가 좋아요? 선교를 잘하면 뭐해요? 사랑이 없는데. 목사가 좋긴 뭐가 좋아요? 설교를 잘하면 뭐하요? 기도를 안 하는데.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장본인인 첫째 아들은 아무런 변화나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렇게 해서 동생이 집을 나간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때문이라고 역설을 합니다. 아버지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집안의 모든 권리까지 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느새 큰아들은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자신이 사장이 되고 교역자들이나 교회 직원들은 고용인처럼 대합니다. 자신은 박힌 돌이 되어 굴러온 돌들을 경계합니다. 목회자가 신진들을 발굴하고 나중원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면 정작 본인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도 무슨 기득권을 빼앗긴 것처럼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병의 원인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조금만 한번 들여보십시오. 솔직하게. 오늘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병의 원인이 이것이 아닌지. 이런 수순의 결과는 불을 보듯이 훤합니다. 참 장자, 진짜 장자, 첫째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게조차 자신들이 임시로 가지고 있던 장자의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결말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이지만 진짜 아들은 누구예요? 진짜 큰아들은 누구예요? 진짜 장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그 진짜 장자가 올 때까지 임시로 장자가 큰아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장자가 왔는데 이 임시로 받은 장자의 자리를 안 내놓으려고 결국 진짜 장자를 죽인 거지요. 교회 와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과 주인 행세를 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주인의식은요, 쓸데없이 켜져 있는 스위치를 끄는 것이고,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이고, 삐뚤어져 있는 의자를 바로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식입니다. 반대로 주인 행세는 다른 사람을 불러 스위치를 끄라고 하는 것이고, 왜 쓰레기가 떨어졌냐고 잔소리하는 것이고, 청소 상태가 왜 이러냐고 지적하는 겁니다. 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같습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 65년이 지나 66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년 출석은 명함도 못 냅니다. 20년 이상은 그냥 기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 앉은 성도들의 대부분은 둘째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맏아들, 첫째 아들의 입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지금 나에게는 없는지 혹은 있는지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오늘날의 중병은 못 고칩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한 결과가 큰 아들처럼 됩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성장이나 발전은 변화는 없습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지금 내 곁에 있는 동생들을 탕자로 만들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내 동생을 탕자로 만드는 1등 공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탕자 비유 말씀으로 이런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런 잘못된 교회 생활에 젖어 있는 우리를 향하여 바로 우리가, 너희가 첫째 아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에 살림이라는 이 단어, 이 살림에 사용된 단어가 생명을 뜻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줘 이 살림이라는 단어에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사용했겠습니까? 당시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요즘도 실제로 돈이 되고 재산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떼어내려면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땅의 상당량을 팔아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시대의 땅의 의미는 단순히 재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땅은 약속의 땅.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슬렘들이 이 지구의 배꼽이라는 그 예루살렘을 그냥 피비린 나는 예루살렘을 서로 차지하려고, 도대체 예루살렘이 뭐냐? 그랬죠. Everything, 모든 것이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이러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왜 목을 매겠습니까? 땅의 개념인 거예요. 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이 땅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신앙적인 의미가 강조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땅은 팔면 안 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팔고 샀다 할지라도 50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땅은 결국 천국을 향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땅을 잃으면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동편 쪽에 그 문 앞에 있는 그 땅에 공동묘지가 쫙 있는데, 마지막 예수님께 재림할 때 그 문으로 들어오신 데가 그 앞에는 그 한 평 땅이 1억이 넘잖아요. 관을 묻는 한 평 땅이. 그 땅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전통 역시 땅에 대한 개념은 신성하기까지 한데, 이런 전통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속해 있습니다. 땅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땅을 잘라낸다는 것은 자신을 잘라내는 것 같은 신앙적인 의미가 동반됩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는 당대 가부장 제도하에 있었던 아버지의 권위나 지역 사회에서의 지위를 뭉개버리는 정도를 넘어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오늘 제목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우리의 시각은 둘째 아들이 많은 재물을 탕진했다는데, 실패했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나가서 사업을 잘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보다 한 10배 남겼으면 성공했습니까? 아마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결론이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간 것이 실패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에만 보고 있으니까, 물질을 탕진했으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재산상의 손해도 큽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재산을 넘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명예를 훼손당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아들로부터 부자관계를 단절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들로부터 부자관계를 단절하고 사랑을 거부당했습니다. 오늘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냥 정신 바로 안 박힌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소중하고 우리보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천하를 다 가지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잃어버린 자식, 집 나간 자식, 실종된 자식, 평생을 그 자식 찾느라고 한평생 고생하고 인생 전부를 다 소진하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물질에만 자꾸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줘버립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오늘 역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한 사람 예외 없이,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가 목사로서 한 30년 이렇게 평생을 다해 살았는데 아버지 좀 뭐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오늘까지 이렇게 충성봉사했는데 뭐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께 내 것을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졸라댑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내가 이렇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평생을 살았는데, 교회 충성하고 살았는데 이 인생 마지막에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이제 하나님, 난 더 이상 못 찾겠습니다. 안 주시면 이제 뭐 하나님도 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는데 뭐 별 수 없네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와 협박에 목숨까지 찢어지시는 아픔과 괴로움을 묵묵히 참고 견디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놈이 되어도 마치 오늘 부모들이 어긋나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이놈의 새끼, 이놈은 호적에 파버릴 거다, 이놈 나쁜 놈들 하면서도 그 잘못되는 아들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 우리의 심정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좋은 아버지, 완벽한 아버지거든요. 언젠가는 철들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순순히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생명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전히 하나님은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행동을 떠나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